몇 가지 광고하고 또 오늘 모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구역장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주변에 이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 구역장님들에게 많이 선전해 주세요. 1시에 여성, 3시에 남성 이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괜찮습니다. 1시도 괜찮고 3시도 괜찮아요. 장소는 4층입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구역장들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요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주일날 그래도 좀 보고 싶어요. 주일날 구역장님들 못 오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구역장 훈련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성구역은 좀 덜한데 남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나홀로 구역장님들도 일단 다 구역 식구가 오셔도 없으셔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가을쯤 되면 나홀로 구역장님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요 구역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홀로 구역장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역이 모일 수 있도록 정리들을 좀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구역장으로 좀 서실 분들은 구역장 훈련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남성 구역장님들 다 오셔서 훈련 받고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나홀로 구역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고 따로 그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남성들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일 수 있고요. 물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들 많지만 여자도 하는데 남자가 못할 일이 없어요. 좀 이상한가요? 남성구역도 이제 매주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남성구역장들도 훈련받고 준비가 돼야 돼요. 3시에 남성구역장 훈련 있는 거 꼭 많이 알려주시고 1시에 또 여성구역장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또 구역을 어떻게 더 복되게 그리고 뜨겁게 인도할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주일날 407호 대회의실입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 여성, 남성이 모여요. 전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근데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주일날 구역장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헌혈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이 134명이 참여하셨대요. 그리고 진짜로 헌혈하신 분은 77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4명이 오셔서 하사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보통 이유를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약을 드시는 게 있으셔서 약 드시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먹는다고 그러면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꽤 많은 분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좀 그러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뭐라 그래야 되죠? 철이 드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피에 철이 없대요. 철분이 부족하시대요. 참.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철분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모임 할 때마다 끝나고 나가면서 멸치를 몇 개씩 드려야 되나? 칼슘, 철분 이런 거 좀 부족하셔서 헌혈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77명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혈하는 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오셨지만 헌혈 못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들 134명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혈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헌혈할 때는 더 기쁘게 많이 헌혈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헌혈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고요.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요. 뭐가 나왔어요? 효행복 7월호가 나왔습니다. 7월호가 나왔어요. 아마 오늘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배부가 될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잘 못 찍는데 방송실은 훨씬 더 이쁘게 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방송실 보여주시나요? 이거 말고 방송실에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없나 보네요. 네, 제가 한 10시 40분쯤에 틀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네네네. 그쵸?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죠? 효행복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7월 8월호 이번에 여러분들 잘 받으셔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효행복 이 책자요 5월호 6월호 그 전에 것들 과월호라고 그러죠. 지난달 것
날짜가 찍혀 있고 앞에 그리고 안에 그 날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가 지나고 나면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자라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 남게 이것들을 찍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남으면 날짜가 찍혀 있고 안에도 다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사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창고에 쌓여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나빠요. 그렇게 지난 걸 쌓아놓는 건 나쁜 일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교구를 통해서 나눠드렸는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나면 남은 책자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 드릴게요.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효와 행복 새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요거 한 달쯤 지나면 7, 8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조금 지나면 남은 책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런 일에 사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그냥 폐지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긴 너무 아깝죠. 각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 주시면 지난 효와 행복이라도 한 달이 지났어라도 소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 소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뒤에 소개하고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으니까 효와 행복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난달까지 우리가 이 책을 한 권에 1,500원에 팔았어요. 팔았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 1,500원씩 받았어요. 이번 달에도 1,500원입니다. 여전히 왜 500원으로 구질구질하게 2,000원이면 2,000원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고 알려드릴게요. 왜 1,500원이냐? 한 번에 2권씩 사세요. 그래서 3,000원 사셔서 이번 달에는 내가 누구 주시면 되고 다음 달에는 그분이 나를 사주시기를 기대해요. 진짜 사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잔돈 안 생기고 할 거고요. 난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요. 그럼 10,000원 내고 6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원은 그냥 기부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효와 행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말씀 읽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같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함께 만날 때 요한복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같이 읽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사도행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새벽 예배 때 사용하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한 장씩 같이 읽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교회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잘 사용하시고요. 새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댁에서, 아니면 아침이 좀 너무 바쁘면 저녁에라도, 아니면 저녁은 너무 내가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된다 그럼 점심에라도 하나님 말씀 꼭 읽고 기도하는 경건에, 그리고 신앙에 좋은 습관들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예전부터 모든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또 하늘의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인천수복음교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효와 행복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 드립니다.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가 6월 25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많이들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들 계실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써주시고, 더 큰 일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6월 25일이 지나고 두 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시간은 교회 한번 발걸음 하신 분들 잘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번 왔으니까 다음에 안 올 거야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주의 전까지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아름답고 선하신 일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그 후속 이어지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인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은혜로 보듬고 잘 커갈 수 있도록 돌보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성분들이시라 다들 아이를 안 길러보신 분들도 어쩌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아이들 길러보셨죠? 아이가 그냥 자라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 눈물로 그리고 정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요즘 뭐 어제 그제 또 뉴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 냉장고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죠?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아이 시신이 둘이 나왔대요. 이 양반이 미혼모가 되기가 싫어서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아마 어떻게 하질 못했나 봐요. 보기도 싫었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묻고 이런 것까지도 못했나 봐요. 그냥 눈 딱 감고 냉장고에다 시신이 2개가 있었답니다. 2시신이 있었대요. 어쩌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이거 너무 좀 끔찍하죠? 우리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무관심해요. 그죠? 자녀를 기르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죠?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거 복된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 참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온 영혼이 주 안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리는 건 어쩌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10개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엄마들은 다 그래요. 그죠? 애는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한 거라고, 나오고 나면 고생이라고. 맞아요. 전도하는 게 어쩌면 그게 더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은 그 뒤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뿌리 내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일 하셔야 돼요. 그 일 안 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 생명을 방기해 놓는 거죠. 내어 놓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해온 영혼들 여러분들이 맡아가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어도 낳은 아이가 있고요, 또 마음으로 낳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도대원 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역원들이 전도해 오신 분들 정말로 내가 길러야 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길러주세요.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어놓는 거 그냥 그분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새생명 전도잔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진 생명이 잘 커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일,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큰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요, 다 기대가 돼요. 그죠? 기대에 넘쳐서 기르는 거예요. 그 기대에 어떻게 채워질지 참 아슬아슬하죠.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정말로 풍성하고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새 생명 전도잔치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의 그 생명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1시 15분쯤 한 그 정도쯤에 여기서의 모임을 마치고요, 우리가 또 지난번처럼 교구별로 모일 거예요. 교구별로 모여서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건지, 또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방할 건지, 또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또 어떻게 그분들 환영할 건지 그 이야기도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생명이 인도되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된 우리 새생명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교구별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거기 명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 놓고 끝까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모이는 장소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교구장님들이 아실 겁니다. 방송실 이게 있나요? 교구별 모임 장소가 있나요? 없나 보네요.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달라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달라진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노년은 206-1입니다. 206-1이에요. 다음 달에 어쩌면
그 교육청에서 허가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마을학교 있죠? 효마을학교가 우리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2층. 그래서 공사들을 좀 해놨어요. 교실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6-1이에요. 소래 노년은 206-1입니다. 그 다음에 주안교구가 302호예요. 주안교구가 302호입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교구들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검단, 우리 검단 하모니 교회는 209-2예요. 209-2. 거기에서 모일 겁니다. 그렇게 세 군데만 장소를 좀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머지 교구들은 다 지난주에 모였던 그 장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효말학교가 온다니까 수근수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우리 효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 몽땅 다 오면요, 30, 75명. 꽉 차면 75명. 보통 75명이 아니고 한 60에서 75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3월달 말고 한 4월달쯤에 와서 그 다음 해, 그 해 한 12월까지 공부를 하고, 겨울에는 좀 비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름방학 때도 비어 있을 거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 학교랑 똑같이 아마 오전에 한 9시서부터 한 3시까지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옛날에 효말학교 처음에 할 때는요, 좀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효말학교 거기 그 효대학원 대학교에 있을 때 가끔 가서 채플도 하고 그러고, 또 애들이랑 수업도 하고 좀 만나보면 아이들이 조금 걷는 게 이상해요. 보면은 뭐냐면 이런데 찢어져 가지고 이만큼씩 꼬맨 애들 이런 애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멍든 애들. 걔네들이 멍들었지만 걔네들이 때린 애들은 멍든 정도가 아니에요. 꽤나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 못 합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를 한 해, 두 해 쉬고 다시 복학을 하면요, 어떤 애들은 복학생이라고 힘주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또 사실은 기죽어서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너무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물론 또 약간은 좀 폭력적이어서 못 다니는 아이들, 여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효말학교 오는 친구들이요, 다 무슨 폭력으로 사고 뭉치 무슨 불지르고 온 애들,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약한 아이들이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뭔가 좀 더 따뜻하게,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래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부탁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품었어요. 그 대안학교로 품은 게 벌써 13년? 4년? 예, 꽤 오래됐어요. 그런 식으로 만든 학교 중에서는 효마을학교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예요. 제일 오래된 학교고, 그리고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제일 잘하는 학교입니다.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학교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속 보러 와요.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적응 못했던 아이들이 여기서는 적응 잘하고, 적응이 잘 되면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꽤 많고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졸업하고 대학 가고 또 새롭게 삶을 개척해서 나가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러들 많이 오고요. 효말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것들 발표도 하고, 그래서 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 꽤 유명한 학교고, 경쟁률도 한때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엄마들이 여기 보내고 싶어 해서 그랬어요. 효대학원 대학교에 있다가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교육부가 효대학원 대학교에 효말학교가 있으면 안 된대요. 뭔 소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긴 대학원 대학교인데 대학교에 대학교 건물에 왜 여기가 들어와 있냐고 나가래요. 웃기죠? 싸우긴 싸웠는데 그때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좀 싸웠을 텐데. 그래서 밀려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서 간석동 그 간석역 앞에 그 빌딩에 잘 차려서 했었는데, 거기서 또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건물, 그 공간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공간 내주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래요. 그 교육청에서 그거는 안 주고 선생님들 인건비, 아이들 교육하는 것만 주지 그 시설비를 안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었어요. 십몇 년을 이걸 하는데 그거 건물 하나 지어달라는데 그것도 안 지어주고 뭐 그러자고 안 한다고 말로만 그러셨어요. 건물 지어달라고. 예. 그래서 안 지어주니까 할 수 없죠. 나와서 간석동에다 잘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또 뭐 아쉽게도 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오게 돼서 이제는 뭐 돌아다니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고 그거보다는 오케이. 교회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다 여러분이 나가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어차피 평일이고 주일은 우리가 다 쓸 겁니다. 주일은 다 쓰고 뭐 방학 때도 우리가 다 쓰고 하지만 학기 중에 한 4월부터 12월까지 될 거예요.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부합니다. 아마 밥도 같이 먹을 거예요. 학기 중에 점심시간에 친구들 밥 먹어야 되니까 아마 6층에 올라서 같이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저것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하셔도 곤란해요.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응원하는 눈빛으로 대해주시고 또 길에서 우리 또 복도나 이런 데서 만나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75명을 어려운 아이들 75명을 여기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뭐 교육청이 보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 1년 동안 잘 살펴서 약한 아이들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마음 무너진 아이들 잘 치료하고 싸매서 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지껏 선생님들이 좀 멀리서 감당하셨고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그 허가가 또 나와야 돼요. 그거 과정 중에 있는데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효마학교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청소년들 우리가 뭐 선도하고 좋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긴 어쩌면 시험 때입니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떻게 정말로 건강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혐활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깊은 관심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갔는데요. 교구별 모임 장소 아셨죠? 소래노년, 주안 그리고 검단 거기 세 교구만 지난주와 다릅니다. 꼭 모여서 거기서 잘 교구별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이번 주에 뭐 전도 때문에 바쁘겠지만요.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은 꼭 읽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전처럼 길게는 못해도요. 함께 은혜를 꼭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전도를 위해서도 수고하시고 다른 일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아멘.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와서 몇 가지 좀 야단치는 말을 해요. 앞에는 참 감사하고, 그죠? 마게도냐, 아가야, 온 군대 너희로 인하여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진동한다. 너희들 사랑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듣고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더 가르칠 게 있을지 모르겠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계속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 2장 3장에 오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단을 치고요. 또 여기 3장 오늘 읽은 본문 여기에도 야단치는 말이 딱 하나 나와요. 야단치는 게 뭡니까? 제목이에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단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뭐라고 권면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12절 보시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하겠대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권한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얘기예요.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대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다가가기입니다. 뭐로 시작돼요? 내가 아는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서부터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서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 예. 여러분들은 참 건강하셔요.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남편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면 우리 아들, 그죠?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 걔가 제일 게을러요. 집에 오면은 씻지도 않아요. 씻지도 않고 양말 벗어놓고 하도 양말도 안 갈아 신어서 양말 벗어 확 던지면 양말이 다 서요. 빳빳하게. 씻지도 않고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킨 적도 한 번도 없고, 먹을 거 챙겨 먹지도 않고, 먹을 거 챙겨주면 설거지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하셔서 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아는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누굴까? 한번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서로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자랑할지도 몰라요. 나는 한번 이를 안 닦고 한 달을 버텨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누군지, 그냥 이건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게으른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게으른 사람, 왜 게으른 사람 얘기를 하냐면요, 규모 없이 행한다. 오늘 여기 바울이 야단치는 사람이요, 무슨 대단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냥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가가기에 게으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경배하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거는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선한 일, 올바로 된 일들, 그 일들대로 살아라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성 듣기 합시다.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서부터 시작.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를 반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규모 없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게으름을 말합니다. 경제관념이 없고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며 무질서한 삶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본이 되었습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올바른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요. 첫 번째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규모 없음이에요. 규모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규모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도 게으르지 말아라. 규모 없이 행하지 말아라. 규모 없다는 거 게으름이에요. 그 밑에다가 파란 글씨가 있죠. 경제관념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절제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질서 이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무계획하고 경제관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규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인성교육 비슷해요. 인성교육 같아요. 그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성경의 진리, 뭐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 같아요. 예, 좀 거리가 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것만큼이나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규모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인성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규모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게으름입니다. 경제관념 없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계획 없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제함 없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질서 없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초대교회인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종말론적인 열기가 강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임박해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미 오셨을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생각한 일부 성도들은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기다림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세월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를 기억해보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규모 없이 살아요. 무절제해져요. 자, 규모 없는 이 게으름, 무절제, 무계획, 경제관념 없이 살아가는 거,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규모 없이 살까요? 규모 없음의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인성이에요. 인성. 이건 앞에 첫 번째 단락, 아까 먼저 읽었을 때랑 관련해서 인성이에요. 규모 없이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뭡니까? 바른 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하지 말아라. 규모 있게 살아라. 규모 없음에서 규모 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규모 없었던 사람들이 규모 있는 사람,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무절제했던 사람들이 절제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요구하는 건 인성이 바뀌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른 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뀝니까, 사람은? 아멘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죠? 그냥 그 지 뭐라 그러더라 그걸? 예, 지승질대로 사는 거죠. 게으른 놈은 평생 게으를 거예요.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바뀐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는 뭘로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근데 뭐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돼요.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 일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거 이거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지만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짓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능, 우리의 권세,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 성령으로 된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충만함이 여기 있을 거예요. 거기에 게으름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게으름이 끼어들 수 없어요. 아래 써놨지만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됩니까? 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한번 게으른 사람은 늘 게으를 겁니다. 죽을 때까지 게으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육체의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소욕, 그러면 무슨 욕심 같지만 영어로 하면 desire예요. desire. 우리 육체가 desire, 소망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소망하는 거,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소욕하시는 거, 성령이 원하시는 거, 꿈꾸시는 건 뭐예요? 거룩한 영이 꿈꾸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 소망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여호와의 신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법,
금지할 원리, 금지할 뭐 세상의 법칙, 규칙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나시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법이라는 게 세상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원리 같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 아니면 무슨 얘기가 길어져요. 다시 모두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은 안 된다는 법칙을 얘기해요. 안 된다는 원리를 말해요. 한 번 모면 끝까지 뭐라고?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세상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변화를 금지할 원리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원리,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설명되어지는 그 놀라운 인격, 그 인성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거 막을 만한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유전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원래 폭력적이에요. 왜 폭력적인가 봤더니 내 염색체 숫자가 X가 XY여야 되는데 나는 XYY라. 나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의 법칙이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XYY가 아니라 XYYYY여도 뭐는 바꿔요? 성령은 바꾸십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동성애 같은 거 얘기해요. 유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대. 아직 그 유전적으로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 좋습니다. 뭐 유전적으로 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유전자의 법칙이 성령이 바꾸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주님의 인격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 같은데요. 욕심 많은 게 바뀌겠냐? 그죠? 교회 다니면서 뭐 욕심 많은 게 바뀌겠냐? 뭐 욕심 많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내주면서 살겠냐? 안 될 거다. 안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것들을 금지할 법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천성적으로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뭐 청성적으로 나는 그렇게 된다고. 아니에요. 바뀝니다. 분명히 무질서한 사람들 질서 있게, 그리고 절제 못했던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규모 없음의 이유 인성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지만 바른 인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격 바뀝니다. 아멘. 성격 바뀝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바뀌어요. 어떤 성격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성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온유하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인성 말고 또 규모 없음의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 규모 없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종말론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끝났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옆 페이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채우실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뭘 그걸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뭡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여기 밑에 써놨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종말이 왔기 때문에 뭐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규모 없이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값없이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 신앙 고쳐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우리 앞에 온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도 성실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규모 없이 사는 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규모 없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기를 권고한 이유는 본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규모 없이 게으른 자들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규모 없이 사는 이들, 경제관념도 없고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며 무질서하게 사는 이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며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선한 노동을 낙심시키기도 하며 절망에 빠져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먹을 자격도 없다 단언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규모 없음을 왜 그렇게 경고합니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나만 게으르면 됐지, 내가 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피해를 줍니다. 일만 만듭니다. 일만 만들고 남들에게 피해를 줘요. 여기 있는 선한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며 참견하고 간섭하고 피해를 줘요. 그리고 선하게 노동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절망시켜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그냥 바로 알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교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10명이에요. 10명, 그쵸. 한 10명씩이라 합시다. 구역장들이 10분이 계셔요. 10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한 두 양반은 규모가 없어요.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사람들 주위를 맴돌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뭐라고 한마디씩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하게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지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지치게 하는 게,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냥 내가 게으른데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아니 너희들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큰 문제다. 일만 만든다.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 만들어요. 일만 벌려놓고요. 타인을 낙심케 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종용이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규모 없음이 만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규모 없는 사람이라 남들을 낙심하게 하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 고백하시고 미안하다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성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아멘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꼭 얘기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그죠?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나를 보고 나를 비춰봐서 아, 내 얘기구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써놓죠. 어찌해야 합니까? 노동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노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일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내면 아내로서,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또 구역장의 사명은 구역장의 사명으로서 성실하게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게으르지 말기를 그렇게 오늘 권면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돼 있죠.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있습니다.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종용이 가서 자기 양식을 먹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그 사람이랑 그냥 사귀지 말래요. 그냥 놀지 마세요.
너무 게으른 사람 옆에서 같이 놀라고 애쓰지 마세요. 적극적인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쫓아내요? 그럴 순 없어요.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대요. 그죠? 그 대신 기다려야죠. 형제같이 권하고 이 규모 없음에서 떠나 변화되기를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결국 더 중요한 거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사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실한 사람 되기를. 괜히 옆에서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게으름에 물들지 마시고 선한 사람들끼리 가는 겁니다. 못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인성이 변하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또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 뭐라 했어요? 형제같이 권하라. 계속해서 권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유, 또 늦었네요. 한 걸음 내딛기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규모 없는 사람인지 규모 있는 사람인지 한번 서로들 얘기해 보시고,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아주 성실한 분들 여러분들 소개해 주세요. 간증입니다. 자기 얘기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중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한 사람들,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들 이야기를 서로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된 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마 극복하는 방법은 비슷할 겁니다. 뭐예요?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돼요? 성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극복됩니다. 성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극복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다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그죠? 기도하며 이겨내고 하늘에 위로받고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하심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낙심은 어떻게 정말 회복됩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보고 그들과 함께 수고하면서 그 낙심이 극복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같이 주고 동역자를 같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칼이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하세요. 그들에게서 같이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뻥 차냅니까? 아니에요. 형제같이 사랑하며 권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더 선한 일들,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일 감당해내시면 돼요.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종용히 일하는 것 배우시고 내 삶의 인성이 바뀌기를 소망하시고 또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 들리는 말들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 형제들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주가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그 시도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규모 있게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된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 귀한 소명,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업기는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인격으로 또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만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약할 때 또 강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능력, 그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찾아온 영혼들, 주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또한 성실하게 생명을 갖고 나가는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